자, 그래서 필요성은 복음의 결론이다. 그러니까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결국 복음운동의 결론은 삶인데 그 삶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 다음에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 그리고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삶, 사회적 요구, 그리고 세상은 자기 개발의 정체와 본질을 모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본질을 알고 연구할 수 있다. 다만 세상에서 연구해 가는 기술적인 부분은 우리보다 훨씬 많이 발전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연구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아무리 붙들고 씨름을 해도 한계가 있어요. 근데 세상에서 연구한 책들을 보고 그러면 이 사람들 이거 유일성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만들어 가고 이제 하나의 제품화해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와 또 부분들을 인용을 이제 제공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는 심리학이나 또 어떤 교육학이나 또 인간관계학이나 또 자기 개발에 대한 어떤 책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보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재료가 돼요. 이런 거 하나도 안 보고 그냥 기도하는데 영감을 받아가지고 한다.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애굽의 학문에 통달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다니엘도 바벨론의 학문에 대해서 통달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정체성을 이제 가지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 돼서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세상의 학문만 가지고 하는 사람들보다 더 뛰어날 수 있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되는 거죠. 자, 참고로 하나 설명을 하면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게 이제 현실이에요. 현실. 그러니까 뭐 돈 버는 거, 또 뭐 지위, 또 뭐 권세, 우리의 삶의 다양한 이런 현실. 사람들은 재산이 뭐예요? 그러면 주로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죠. 이 부분. 뭐 땅이 몇 평이고, 집이 어떻고, 뭐 지위가 뭐고.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이거는 어디서 만들어내냐면은 이 위의 단계에서 만들어내요. 위의 단계. 이 위의 단계가 뭐예요, 이게? 이게 창의력, 또 아이디어, 또 뭐 인간관계, 재능 개발. 자, 이런 것들이 이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걸 또 중요시 여겼는데 지금은 이거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거를.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지적 재산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적 재산.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걸 재산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거를 지적인 재산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개발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권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지적 재산권. 네. 그래서 책을 하나 자기가 썼어. 아이디어를 내서. 옛날에는 그거를 현장에서 응용하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지만 지금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들에게도 충분한 보상을 돌려주기 위해서 법적 장치들을 많이 만들어가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단계를 거쳐서 이 위에 게 또 이제 필요한 거예요. 이 위에 게. 이게. 창의력은 뛰어나는데 인간성이 틀렸어, 이게. 그리고 이 사람은 그 똑똑한 창의력을 어디다 다 쓰냐면 사기치는 데 쓰고 나쁜 짓 하는 데 쓰고. 이게 머리가 나쁘면요, 나쁜 짓도 잘 못해요. 이게 머리가 나쁜 사람들은 좀 수준이 낮은 나쁜 짓을 하고, 뭐 남의 집에 들어가서 훔쳐낸다. 머리가 똑똑한 사람은 남의 집에 안 들어가고도 그 집에 있는 거 몽땅 다 털어가. 어떤
네트워크나 이런 뭐 사기성 그런 거 많잖아요, 이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필요하다는 거지, 이게. 이게 인성교육이란 말이에요. 성품교육, 인성교육. 근데 이 인성교육, 성품교육만 해가지고는 인위적인 교육은 되는데, 지식적 교육은 되는데, 인간은 이 지식적만 가지고 이게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게. 인간은 뭐가 움직여야 돼요? 이게 영혼이 움직여야 돼, 영이. 마음이 움직여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영이 움직이는 것은 이게 뭐예요? 신성 과정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감동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게 움직이는 거지. 이게 뭐 인성교육을 아무리 학원에서 열심히 가르쳐서 뭐 성품교육을 아무리 많이 가르쳐도 마음이 안 움직이고 영이 안 움직이는데 이거 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게. 네. 그래서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자, 성경 속에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종교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인성교육까지는 열심히 잘 받았어요. 십계명 교육 잘 받고 부모 공경하는 거 잘 받고 교육은 잘 받았는데 이게 잘 안 돼 있는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몇 절이에요? 13절인가? 보면은 뭐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책망하실 때 너희가 어디 뭘 닫아버렸다고? 하늘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천국문을 닫고 너희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막고. 그러니까 인성은 지식적인 거예요.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올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늘문을 닫아버렸어. 실질적으로 주님과 소통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십계명은 다 인성교육이지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아무 행동도 못하는 거야. 근데 보세요. 요셉 같은 사람. 이 사람은 신성이 잘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죄의 유혹을 받을 때 그걸 거절하잖아요. 이 사람이 죄의 유혹을 받을 때 거절할 수 있었던 그 동기가 뭐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목전에서 내가 이런 죄를 질 수 없다. 이게 신성교육의 능력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날 내려다보고 계시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때요? 아무렇게나 행동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성교육은 이론적 훈련입니다. 이거 아무리 많이 받아도 이거 안 되면 이건 자기 위주예요. 자기 위주. 그래서 지금 사회적으로 인성교육이다 뭐다 하지만 결국 영적인 운동이 안 되면은 이 인성교육은 지식적 교육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다니엘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 창의력 뛰어나지 않습니까? 그의 재능이 바벨론의 모든 박사 술객들보다 10배나 낫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인성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다니엘서 6장에 보면은 다니엘을 다 뒤집어도 흠을 잡을 수 없는 만큼 그는 성품과 그리고 삶에 대해서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이에요. 그 모든 배경은 여기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늘 소통하고 만남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가 이런 운동, 자기 개발 운동, 또 이런 운동을 하기에는 가장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는 성경의 말씀이 있고 이걸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성품 5가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 수 있도록 구조가 돼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만 바르게 연구해서 움직여 나간다면은 세상의 자기개발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고 강력한 그런 운동을 펼쳐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해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목표. 우리가 이걸 가지고 도대체 해서 뭘 할 거냐, 이거. 우리 이 G7 운동을 하려고 하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선 명확하게 개념이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야만 이 운동을 이게 해나가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하나의 공과책 공부밖에 안 되니까요. 자, 첫째는 신앙적 관점입니다. 복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현장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으로 살게 하고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복음이 삶의 현장에서 영향을 미쳐야 되고, 복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이걸 통해서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 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공부를 이제 등록을 해서 이제 하게 되니까 이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더 이제 한 걸음씩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 다음에 자신과의 관점에서는 자기 개발, 변화의 주도적 역할, 영향을 미치는 사람, 새로운 리더자, 아이들은 인성 교육과 함께 조기에 자기의 재능, 장점들을 개발해서 전문화시켜 갈 수 있는 이런 것이죠. 세 번째, 사회적 관점에서는 재능 개발, 또 창의력, 인성 등의 개발로 사회 발전, 세계 속에 뛰어난 민족으로서의 역할 창조. 요즘 우리나라에서 잘못된 말들이 많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금수저, 은수저 이 이론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 어느 부분은 맞는 말도 있어요.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뭐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느냐가 자기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근데 이것이 진리가 되면 안 돼요. 이게. 전에 서울대학교 학생 하나가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가고 싶은 학교에 들어간 우수한 인력이 자기는 졸업해서 사회에 나가도 이미 사회판은 금수저, 은수저 물고 온 것이 다 구조적으로 짜 있다. 내가 나가서 발버둥 쳐봐야 소용이 없다. 그래서 자살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이론과 생각과 가치들이 아직 가보지도 않은 길을 못 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런 헛된 이론들, 성경은 그런 이야기 없습니다. 성경은. 요셉은 노예로부터 출발해서 자기의 인생을 바꾼 거지,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면 뭐합니까? 인생 망치는 사람이 한둘이에요, 이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개척해 나가고 변화시켜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찾고 있던 뉴스 하나를 인터넷 뉴스에서 봤어요. 그게 뭐냐면 다들 힘들다고 하는데 과연 아무런 희망이 진짜 없는 건가? 그런데 그 인터뷰한 사람들이 뭐라고 썼냐면은 쉽게 말하면 요즘에 전해라는 노래가 유행하잖아요. 예, 뭐 백세인가 뭐. 그런데 거기 기사 제목이 이게 비슷한 내용이에요. 뭐냐면은 길이 있다고 전해라. 그러니까 사회가 다들 들어갈 곳도 없고 뭐 없는데 길이 없는 게 아니라고 전해라. 뭐 이런 비슷한 제목이야, 이게.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사회를 변화를 이제 시도를 했냐면은 특히 인문학 계열을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철학, 또 뭐 문학 이런 사람들이 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기를 이 영역을 가지고는 안 되는데 이것과 합칠 수 있는 영역이 뭘까? 이걸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몇 사람이 IT 쪽을 합치기로 하고 IT 쪽의 공부를 한 3년씩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철학과 IT가 합쳐진 거예요. 인문학과 합쳐요. 인문학을 공부하는 학생이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결국 인간의 모든 꿈과 모든 과학은 인간을 위한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인간과 IT, 이 철학과 IT를 결합을 딱 시키고 이 지원서를 냈더니 20명 중에 지들이 싫어서 안 한 몇 명 빼놓고는 대형 회사들이 다 데리고 가는 거야. 다 데리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는 제가 그걸 보면서 지금 시대에 필요한 게 그거라고요. 이게 아니면 방향을 틀든 합치든 플러스 시키든 마이너스 시키든 곱하든 나누기를 하든 이런 것을 가지고 변화를 시켜갈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안에 다 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 길을 쭉 가서 자기 전공을 해서 그 길이 딱 막히면 안 가버리는 거예요.
그 일이 딱 막혀 있으면 안 가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지금 우리 사회 구조적 문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한국은 너무 그런 면에서 힘들기 때문에 이제 젊은이들이 헬 조선, 탈 조선. 무슨 말입니까, 이거? 조선을 떠나. 이제 탈출한다 그런 이야기죠. 나는 이 말도 영 틀린 거예요, 이게. 글로벌 시대에 한국에서 필요한 나를 찾지 말고 세계 속에서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어딘가를 찾아야 되는데 이 동네에서만 다 머물러야 되고 이 동네에서만 자기가 가고 싶은 회사는 예를 들어서 하나인데 그 분야에 전공하는 사람은 한 해도 한국 대학교에서 수천 명씩 쏟아지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느 때부터인가 말이에요. 우리나라 방송 또 텔레비 또 어떤 부분에 외국인들이 얼마나 많이 자리 잡고 있는지 몰라. 그렇잖아요. 무슨 뭐 옛날에 뭐 군인들 촬영하는데도 누가 끼어 있습니까? 거기 뭐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외국인들이 하여튼 자리 잡고 있는 프로그램이 한둘이 아니야. 내가 볼 때 말이에요. 얘네들 중에 물론 유학을 온 애들도 있지만 자기 나라에서의 자기들의 진로가 명확해서 우리나라에 온 애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와서 기회를 찾았고 기회를 만든 거야. 한국이라는 나라. 이제 우리나라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근데 한국에 일할 곳이 없어서 딴 데를 가니까 한국이 희망이 없으니까 탈출한다. 이거는 벌써 여론이나 이건 벌써 개념 자체가 이건 틀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요, 해외 가가지고 기러기 아빠 노릇하면서 월급 줘가지고 월급 보내가지고 교육시켰는데 이제 한국이 얘네들 별로 안 씁니다. 얼마 전에 그 대기업들에 관한 그 내용들을 기사로 나온 게 있었어요. 이제는 대기업들이 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애들을 한국에서 별로 그렇게 채용 안 해요. 왜냐하면은 옛날에는 어학에 대한 자원이 많이 필요했는데 이제 한국에서 공부하는 애들도 영어나 이런 거 웬만하면 웬만큼 다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외국의 물만 먹고 공부를 하고 들어다 보니까 이게 또 한국의 문화하고 안 맞아 또. 회사에 들어와서 자기 개인주의만 발전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은 유학 보내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취업하기가 더 힘든 거야, 이게. 네? 세상이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외에 애들을 보내는 부모들이 있으면은 한국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지 마라. 그 나라에서 한국과의 관계에서의 연결 속에서 삶을 찾아야지 한국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뭘 하려고 하면 이것부터가 벌써 방향이 안 맞는 거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어제 아침인가 오늘 아침인가 그 인터넷 뉴스에 나온 게 그거예요. 일본에서도 1년에 80만 명씩의 그 일꾼들이 모자른 거예요. 그 중에서 50만 명 정도가 일본에서 보충이 되더라도 나머지는 계속 일할 사람이 모자른데 한국의 젊은이들이 제일 잘 맞는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죠. 머리 잘 돌아가죠. 그래가지고 요즘에 한국의 젊은이들이 일본에서 취업하기가 굉장히 폭이 넓어졌다고 기사를 써놨더라고. 자, 그러니까는 지금은 계속 글로벌이 뭐예요, 여러분? 글로벌이라는 건 세계화예요, 세계화. 세계화 속에서 내가 어느 나라에서 가장 나를 필요로 할 수 있는 영역인지 이런 것들을 바르게 찾고 알아서 그 나라에 가서 자기 역할을 하면서 사는 거지. 한국 땅에서만 늘 부모 옆에서 부모가 껴안고 있어서. 엊그저께 제가 우리 교회 집사님 회사에 신방을 갔어요. 갔는데 그 회사도 큰 회사는 아니지만 사원들의 복지를 참 잘해주고 있는 회사예요. 근데 심지어 어떤 애들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해외 한두 번 갔다 오면 힘들어가지고 나 그만두겠다 그러고, 또 어떤 애는 해외 애가 몇 번 나가니까 엄마가 야 그렇게 힘든 회사 그만두라.
그래서 왜 그만두냐고 했더니 엄마가 그만두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 찾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야. 아니 이게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지 이게? 아니 애들이 들어갈 회사가 없다는데 그 회사는 사람 찾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야. 여러분 어디서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이게? 예? 정말 이 땅이 그렇게 살기가 힘들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런 부분만 있느냐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어떤 의지나 그걸 뚫고 갈 수 있는 힘이나. 지금 너무 편안한 물질 문명을 누리다가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그저 무엇이든지 닥치는 대로 하고, 여러분 재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재능을 연구해 보면 어떤 사람은 이걸 참 잘해. 그래서 야 쟤는 저걸 타고났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것도 틀린 말이에요. 요즘에는 재능 개발이라는 것도 얼마나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는지 저는 그 말에 공감을 합니다. 사람 속에는 기본적으로 모든 환경을 소화시킬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이 다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요셉은 부잣집 아들로만 있는 게 아니라 노예로 갔을 때 노예로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죄수로 갔는데 죄수로 갔더니 또 죄수로서의 모범적 죄수로 사는 능력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총리가 됐습니다. 죄수로 살던 사람, 노예 출신이 자 총리가 돼서 과연 총리를 잘 할 수 있을까요 이거? 우리말에 그런 말 있죠.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들어보셨나요? 우리 안에 그런 능력이 있는 거야. 능력이. 근데 우리는 그걸 제한해 버렸어요. 자기 장점을 찾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것만이 얘가 할 줄 아는 것으로 딱 폭을 좁혀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 전공이 아니면 아예 나는 못해, 딴 건 못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 보세요. 바울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헬라 철학 박사에다가 로마 문학 정치 박사에다가 율법 박사에다가, 근데 이런 박사가 마치 우리나라의 의사가 미국에 가면 아무 짝에 쓸모없는 것처럼 이 박사가 고린도에 가고 딴 동네 가니까 아무 필요가 없네 이거. 근데 그 동네 가서 필요한 게 뭐였어요? 천막 만드는 거요. 천막 깨미는 거라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 자식들을 교육할 때 학문은 학문, 자기 전공은 전공, 그거 말고 가서 먹고 살 거 하나씩 가르치는 거야. 그거 가지고 사회와 소통이 되는 거야. 이게 아니면 나는 이거 해봐야 돼. 자기 직장이 딱 멈추면 그 분야를 하는 사람들은 딴 거 못해. 근데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야 잘됐다. 그동안 못해본 다른 이거 내가 한번 경험해보자. 이렇게 뛰어드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런 의지와 구조적 문제를 바꾸면 다 할 수 있고 또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훈련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우리나라가 세상에 뛰어난 인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인력에 대한 교육과 이런 문제들이 잘 안 되니까 먹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세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아이디어나 이런 창의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그걸 끌어내지를 못하는 거야 이게. 이런 것들을. 이거는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인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올바른 인간성에서,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술, 담배 하지 않고 자기 정신을 맑게 유지하는 사람은 창의력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왜? 창의력은 생각의 기능에서 나오는데 생각의 기능을 완전히 바보 멍청이로 만들어. 테레비, 스마트폰, 통계학적으로 스마트폰을 하루에 3시간 이상 집중하면 우울증에 걸리도록 돼 있어 이게. 예?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다 바보 멍청이가 되는 길로 가. 그러면서 머리가 맑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 이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요셉, 다니엘 이런 사람들은요, 바울 자기 관리에 있어서 얼마나 엄격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먹어서는 안 될 거 음식들 다 끊어버리죠.
자기 절제, 자기 관리 속에서 영이 맑아지는 거예요. 영이 맑음 속에서 생각과 아이디어가 세상보다 뛰어난 아이디어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질 때 이 민족, 우리 한국도 세계 속에 한국은 참 똑똑한 인재들을 가지고 있고 열정도 있는 이런 민족이잖아요. 이게 세상에 어디 갖다 놔도 다 살아남는 민족, 이게 대한민국 백성이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과연 어디서 어떻게 손을 댈 수 있을 거냐, 이걸 사회가 아무리 이런 걸 깨닫고서는 인성 이야기를 해도 근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을 갖다 놓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기관이 도대체 어디냐? 전 교회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운동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기관은 교회다. 그리고 교회와 함께 동역을 해야 될 기관이 가정이다. 실제로 인간을 만드는 데 있어서의 교육은 80%가 가정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학교는 학문적 영역입니다. 인간을 만드는 영역이 아니에요. 네. 학교는 학문적 영역이라고요. 학문적 영역. 그러니까는 그 학문적 영역에다가 오늘날 우리 부모님들은 애를 그냥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애는 거기 들어가서 표준형이 돼. 표준형. 그리고 인간의 개인적 인성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못 만들어내. 그리고 수학 잘 푸는데 인간관계는 잘 못 풀어. 네. 이런 문제들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게 한편에서는 교회의 희망이에요. 교회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그쪽에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왜? 그런 문제들을 가장 잘 다룰 수 있는 곳이 교회인데,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교회가 이걸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리더자들이 이걸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교회 리더자들이 이걸 모르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철저하게 이거를 풀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 부분을 정말 철저하게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이 속에서 그 필요성을 채우고, 그 다음에 부모를 불러내고, 아이 교육을 위해서 부모를 불러내면 예배 드리러 오라는 것보다 잘 오게 돼 있습니다. 기본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 그러면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매달 또 아니면 최소한 2달에 한 번씩 이제 부모들에게 교육 계획서를 보낼 거예요. 교육 계획서를 보내고 부모들이 어떤 부분을 도와줘야 될 것인지, 이번에도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하반기부터 청소년부 아이들에게 이 교육을 시킬 거다. 그러면은 청소년부 아이들이 이 교육을 통해서 인성교육을 받게 되고, 지금 이번에 우리가 처음으로 공부하는 종기함은 인성교육의 기본 뼈대예요. 이게 기본 뼈대입니다. 이런 교육을 이제 여기서는 받는데, 집에 가서 부모가 엉뚱한 방향으로 교육을 시키면 이건 언밸런스가 된다. 그러니까 부모와 교회가 이제는 같이 협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가 가르치는 방식을 부모가 바르게 익혀가지고, 예를 들면 지시와 명령보다는 아이가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를 아이디어를 끌어낼 수 있도록 교회가 이제 교육을 할 건데, 부모가 그런 삶을 살아주지 않으면 이건 소용이 없다, 이거. 그러니까 자녀 교육을 통해서 부모를 이제 같이 교육에 참여시키는, 이거예요. 이제 이런 분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관점은 바로 그런 부분들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G7을 사용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합니다. 우리가 자기 개발 프로그램 속에 들어가 보면 다양한 게 많아요. 뭐 인성교육, 적성교육, 또 뭐 요즘에는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요즘엔 IQ 시대가 아니라 EQ 시대. 원래 IQ는 1905년인가 몇 년대에 적응을 못하는 아이들을 파악을 해서 이 아이들의 학습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스템이에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의 지능을 검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숫자 풀이, 그 다음에 뭐 그림 그리기, 또 뭐 모형, 뭐 여러 가지를 종합해가지고
이제 그런 이 아이는 그 숫자를 다 합치니까 지능 지수가 이 아이는 뭐 110이다. 그리고 그 밑으로 더 떨어져 가서 경계를 정해놨어요. 그게 60인가 70인가 되는데 그게 경계선이에요. 경계선. 그래서 경계선 장애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지능지수를 따져가지고 70인가 60인가 되는데 그 밑으로 떨어지면은 얘들은 일반인의 삶을 살 교육이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이거 지능지수는 높아서 수학 잘 풀어가지고 직장에 갔는데 인간관계가 안 돼가지고 쫓겨나네, 이거. 이게 인생을 사는데 이게 지능만 좋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네. 그럼 뭐가 또 있을까? 그래서 찾아낸 게 감성이에요. 상대방의 생각을 이해하고 내 생각을 올바르게 나누고 그래서 공감을 하고 서로 이해를 하고 하는 영역이 이게 있다, 이거. 그래가지고 요즘에 와서는 이게 더 중요하게 이제 EQ가 이 감성지능이 더 중요하게 취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자기 개발의 영역도 많이 발전하고 있어요. 요즘엔 또 뇌과학이라는 것도 엄청 발전해서 뭐 어떤 사람은 이건 다 헛소리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분명한 거는 인간의 생각,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와의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 신경세포조직입니다. 세포조직.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머리에 있는 뇌 속에 있는 세포조직이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쳐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뇌의 기능이 어떤 기능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뇌가 생각을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영혼이 떠나버리면 뇌는 다 소용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요즘에는 그런 뇌 과학까지 엄청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쭉 연구하고 살펴보고 내린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 모든 분야를 다 총괄해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자기 개발, 그 다음에 인성, 성품, 적성 교육, 그 다음에 상담 치유 쪽에, 상담 치유 쪽에, 그 다음에 인간 관계학, 그리고 멘토링. 멘토라는 것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회가 기독교적 멘토링의 역할을 잘 활용할 수 있다면은 아이들을 모집하거나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이런 분야들을 잘 교육할 수 있고 이끌어 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이제 만들어지면은 이제 굉장히 좋은 아이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고 부모가 보내고 싶어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부모에게서는 좋은 부모 되기 운동,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부수적으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진행하게 될 내용들이에요. 창의력, 기술 개발,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이 훈련을 통해서 자기 속에 들어있는 재능이 뭔지를 이해하고 그것을 발굴해내고 그걸 찾아서 자기 업무적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삶의 변화를 시도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여러분 그런 인물이 누굽니까? 제가 야곱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요. 요셉, 야곱 아주 전형적 인물들이죠. 성공의 인물들입니다. 야곱이 삼촌집에 가서 14년을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정리하고 돌아가겠다고 했을 때 그 아버지, 그 삼촌이 뭐라고 했는지 아시죠?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성공적 인물을 연구할 때 무슨 삼성의 누구, 뭐 미국의 뭐 빌 게이츠 누구 이것만 연구할 게 아니에요. 성경의 인물들을 보세요. 17살에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13년 만에 당시 대제국인 이집트의 총리가 돼서 이집트를 통치했던 이보다 더 위대한 성공적인 전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공한 이유를 우리는 연구를 해야 돼요. 그 배경이 도대체 무엇인지.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14년 동안 일하다가 떠난다고 그랬더니 삼촌이 못 가게 붙잡는 거예요. 네가 그러면서 한 말이 이거야. 네가 우리 집에 온 뒤로 우리 집이 잘 됐다는 거죠. 우리 집이 잘 되네. 요즘에 뭐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라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자기 개발자들이나 모든 성공의 그런 자기 개발 쪽을 다루는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어디를 가든지 자기가 가는 곳을 성공하도록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이게 성공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네. 어디 가든지 어느 회사에 가든지 자기를 통해서 자기 능력을 가지고 회사가 발전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미치라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너의 성공이라는 겁니다. 야곱은 이런 인물이라고요. 삼촌이 못 가게 붙잡는 거예요. 네가 온 대로 우리 집이 잘 됐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품값을 네가 정해라. 네가 정해라. 뭘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 백지수표 주는 거예요. 백지수표. 그래서 그동안 자기가 연구하고 검토해온 창의력, 아이디어가 거기서 발휘되지 않습니까? 뭐 연봉 50마리 주세요. 이런 거는 보편적인 거예요. 거기서 아이디어를 꺼낸 거예요. 내가 양 키울 때 얼룩덜룩한 놈이 나오면 나한테 주세요. 이거는 엄청난 모험이에요. 그리고 도전입니다. 이게 하얀 것들만 키우는데 얼룩덜룩한 놈이 나온다는 건 일반적인 게 아니에요, 이거. 네. 그래서 과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안에, 특히 또 우리 교회 안에도, 저도 부교육자들을 여러 사람 데리고 일을 합니다마는 정말로 교회 안에, 교회에 어떤 유익을 어느 정도 끼쳐서 담임 목사가 못 가게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있는지 이거를 파악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에 딱 들어가면 그 직장에서 놓치고 싶지 않은 사람으로 자기를 만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서 맨 불평만 해. 좋은 대우를 안 해준다. 뭐가 어째서 안 해준다. 무슨 자기에게 돌아오는 유익도 없다. 이 일은 힘들다. 이게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에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언젠간 반드시 내가 잘라낼 사람이다. 기회만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살면서 복을 받겠다 이건 안 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뭐 그렇게 어영부영 해가지고 되는 거 아닙니다. 야곱은 그렇게 살았어요. 자기가 나중에 31장에 가보면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눈물겹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양이 없어졌어. 도적을 맞았어. 누가 봅니까 그거? 숫자가 헤아리지도 않아요. 삼촌이 쫓아와가지고 지켜봅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다 헤아려서 채워. 뭐 사자가 와서 물어갔어. 그럼 자기 것 중에서 한 마리 갖다 채워. 그리고 밤낮 없이 밤에는 추위를 감수하고 낮에는 더위를 감수하면서 그리고 일을 했어요. 그 근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가 선택한 하나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올바른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 에서로부터 장자의 권리를 산 거 아닙니까? 딴 것 때문이 아니에요. 올바른 가치. 내 인생을 과연 무엇을 위해 살 것이냐. 뭐가 가장 중요한 거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제 내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그걸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주신 사명, 인류 구원에 대한 사명을 나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고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걸 선택한 겁니다. 자기가 선택한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은 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성실하게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 때문에 진실되게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 때문에 열심히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게 그 집에 복이 된 거야. 그 집에 복이 되다 보니까 오너 입장에서는 그런 일꾼을 누가 놓치고 싶어 하겠어요? 지금 세상은 그런 일꾼을 찾고 있습니다. 사람은 많은데 그런 일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사랑, 경외함 이런 게 기본 틀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창의력, 기술 개발 그리고 이제 새로운 리더십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머무는 곳에 영향을 미치고 여러분들이 이 분야를 정말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공부하고 하다 보면
이 속에서 상담 치유도 다 가능하고 일반적인 상담 치유를 가지고 될 수 있는 게 이게 잘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다르고 상담 치유를 받겠다고 오는 사람들을 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정신과를 다 거쳐온 사람들이에요. 거기 가서 비싼 돈도 내고 계속 약도 먹고 그 다음 단계로 이분들이 찾는 곳이 심리 상담 치유소예요. 근데 여기에 돈이 보통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 한 번 가는데 몇십만 원씩 들어가고 시간당 돈 내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 뭐 심리 상담 치유가요. 이게 한 번, 두 번에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뭐 짧으면 몇 달, 길면 뭐 1년, 2년 또 심리 치유가 됐다고 해서 다 끝난 것도 아니고 가다 보면 또 불쑥불쑥 또 튀어나오고 그러니까 아니 심리 치유 상담소 가보셨어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못 갑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목사한테 오면은 목사는 돈 안 받잖아요. 네? 너무 불쌍하니까. 우리는 주의 종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생명이잖아요. 멀쩡한 사람이 그런 모습을 보면 막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 그러니까 세상에 지금 뭐 정신병원에 정신과 의료진에 가서 그런 거 상담 치유하고 뭐 하려고 그러면 돈 몇십만 원씩 펑펑 들어가야지. 제대로 병원에서 1시간, 2시간씩 의사가 그 사람 붙들고 상담이나 해줍니까, 이거? 그래서 요즘에 병원에서요, 제일 성업하는 과가 정신과예요. 요즘에. 그럴 수밖에 없어,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바로 알면 인간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인간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다양한 영역을 다 총괄할 수 있다. 이제 그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잘 이해되셨나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교육에 대한 방향성이에요. 목표는 내면의 변화예요. 내면. 자기가 바꿔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 갖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현장의 변화를. 그래서 이거는 나누는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강의 듣는 시간보다. 모이면은 나누는 시간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삶의 현장을 바꾸도록 하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코치 역할이 뭐예요? 못 바꾸면 왜 못 바꾸는지, 원인은 뭔지, 장애 요인이 뭔지를 계속 찾아서 결국은 바꿔가게끔 만드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애들은 학습에 대한 문제도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고 다양한 부분들을 찾아서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재 구성은 이따가 또 보겠습니다만은 우선 시작할 때 나누도록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강의 시간이 있고 복습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는 이제 하나씩 주는데 여러분들이 또 뭐 자유롭게 그 담당 공부하는 사람들과의 나눔을 통해서 과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코치적 과정으로 이루어짐. 교사는 가르치고 끝남. 코치는 한 주일 동안 실행하도록 이끌어줌. 이게 이제 이 코칭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이 나는 이 분야에 대해서 코치를 받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몸무게 감량에 대해서 코칭을 받고 싶다. 또 아니면 자기는 학습을 조금 더 좀 학생 같으면은 어떻게 하면 학습을 좀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코칭을 받고 싶다. 그러면 이제 그런 분야를 가지고 중점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코칭을 받고 싶은 분야가 무엇이냐. 그래서 그 분야를 찾아서 그거를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코칭의 가장 핵심은 그거예요. 답이 이 사람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를 들어서 신 목사님이 코칭을 받으러 왔어. 그러면 이제 코치의 역할은 신 목사님 속에 문제의 답이 들어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그 답을 못 찾아내.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답이 이거예요 하고 말해주는 게 아니라 질문을 통해서 답을 같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답을 같이 찾아가면서 다양한 질문을 하고 이걸 이루는 데 있어서 장애 요인이 무엇입니까? 예, 저는 이것 때문에 잘 안 돼요. 결심은 하는데 이것 때문에 잘 안 돼요. 아, 그러시냐고. 그러면은 그 장애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시도하면 될 수 있을까요? 혹시 이런 방법 어떻습니까? 혹시 뭐 생각하는 방법이 있으세요? 글쎄요, 누군가가 그 시간에 나한테 매일 연락을 좀 해주면 운동하기 싫지만은 운동화 신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그러면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 그래가지고 코치가 그 다음날 문자를 보내주는 거예요. 문자가 하나 왔네. 상담하는 분의 문자가 하나 왔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오늘 잘 되셨어요? 예, 오늘은 가서 한 바퀴 돌고 왔습니다. 아유, 잘하셨네요. 그러면 내일도 해보시고 난 다음에 했다고 저한테 문자를 하나 보내주세요. 이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주일학교 애들의 공과를 이런 구조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아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가야 될 변화를 시킬 하나의 주제를 다뤄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게 있어요. 이제 과제를 줍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이 분야를 우리가 과제로 함께 해보죠. 그러면 이제 중간중간에 이 리더자는 문자를 보내요. 어떻게 과제 잘 되고 있나요? 아유, 그냥 하고 싶은데요. 여태 못했어요. 그래. 아, 그러시냐고. 그러면은 제가 도와드릴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아, 자료를 좀 찾아야 되겠는데요. 너무 바빠가지고 그냥 자료 찾을 틈이 없네요. 아, 그러시냐고. 그러면은 한번 같이 사이트를 몇 시에 만나가 몇 시에 집에 오시면은 그 시간에 한번 같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한번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똑같은 형태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예를 들어서 질문만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잘해도 말이죠. 애들의 재능이 엄청나게 발전을 합니다. 질문만 잘해도. 그래서 이번 주에 공부하면서 선생님한테 그 공부하는 과목에 대해서 5번 질문하는 거야. 5번. 알겠지? 5번 해보는 거야. 그럼 이제 문자 보내요. 이번 주간에 어때? 공부하는데 몇 번 질문했어? 아, 한 번밖에 못했어요. 아, 잘했어. 한 번이라도 시도해보는 게 중요한 거야. 근데 한 번 해본 소감이 어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하도록 만들어서 습관화 시켜주는 거예요. 이런 것만 잘 돼도 이게 정말 단순해요. 여러분, 천재적인 선생님이 와가지고 강의한다고 천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아이가 자기 안에 있는 능력을 찾아갈 수 있도록만 만들어주면은 천재도 되고 영재도 되고 다 하는 겁니다, 이게. 그게 아무것도 아닌 데서 또 출발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리더자. 그래서 이제 팀을 구성을 해서 우리가 이제 연습도 해보겠지만은 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하는데 팀이 너무 많으면 이게 관리가 힘들어요. 그래서 3명에서 4명 정도예요. 3명에서 4명 정도만 해서 그 주간에 과제 준 것을 같이 할 수 있는 일은 같이 하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자료도 제공해 줄 수 있고 이런 코치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앞으로 교회 안에도 어른들을 그런 간사로 많이 임명을 해가지고 아이들 2-3명씩을 코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이제 이런 훈련들을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화를 통해서 문자를 통해서 우리가 주일날 이런 것들을 과제를 했는데 어떻게 해보니까 어때? 그래서 주일날 와가지고 과제 발표를 다 같이 나눌 수 있으면은 엄청난 성공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이게 습관화되면은 주도적 학습이 가능해집니다, 이게 습관화되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냥 교사는 가르치고 끝나는 사람이에요. 근데 코치는 가르치고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가서 이루게 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상담자는 상담하고 끝나는 거예요. 멘토도 자기의 조언과 이런 것만 해주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코치는 코치적 멘토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코치적 상담자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상담하는 것보다 그게 진행되는 상황을 서로 나누는 게 훨씬 힘들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보면 쉽게 알아요. 성도 하나에게 내가 주일 문자 평일날 문자 하나만 보내도 성도는 굉장히 거기서 좋은 희망을 품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코치적인 역할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때 그냥 가르치는 역할을 해서는 안 돼요. 무슨 역할을 해야 된다고요? 코치적 역할을 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서도 억압이나 강제로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이제 상담을 이제 이렇게 하러 오는데 오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상담 받으러 와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가는 거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게 혹시라도 부담스러우면은 오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떤 분은 와서 이야기해놓고 가서 스트레스 받아. 괜히 이야기했나 봐. 괜히 그냥 아유 목사님이 다 아는데 어떻게 하지 이거. 그래서 상담하러 오시면은 자 저한테 이제 이야기해놓고 집에 가서 후회할 것 같으면 하지 말고 그냥 가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면서도 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거. 이게 필요한 겁니다, 이게. 자, 리더자들을 위한 피드백. 그래서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제 매주 화요일 날 목회부원들이 이제 피드백을 항상 이제 나누려고 해요. 그리고 서울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은 교회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미팅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훈련시키는 사람들에 대한 피드백을 같이 나눠야 돼요. 그게 안 되면 가서 공부만 또 열심히 시키고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드백이라는 것은 진행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앞으로 전주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운영하는 교회가 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앞으로 전주 쪽에 있는 교회들이 이 분야를 나는 가서 교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겠다라고 하면은 그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최소한 할 수 있으면 매주 모여야 돼. 할 수 있으면. 이번 주간에 이걸 가르쳤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다. 이 부분은 굉장히 힘들더라. 성도들한테 이걸 이야기했더니 이 부분은 굉장히 이 행동하기 힘들어 하더라. 그래,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변화를 줄 수 있겠냐. 이게 이제 진행할 때마다 토론되고 의논되어지고 그래서 결과를 도출해내야 되는 것이 제일 핵심이에요, 이게. 이걸 가르쳤어. 다 끝났어. 수료증 줬어. 이거 아무 필요 없어요.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 많이 했어요. 수료증이 지금 얼마나 이게 인성교육이 중요하다 그러니까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민간 자격증만 주는 데가 267곳인가 돼요. 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거. 그래서 요즘에 회사들이요. 스펙, 뭐 자격증 다 써봐야 자격증 많은 사람일수록 안 써. 예. 지금 시대가 그렇게 돼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는 우리가 이걸 통한 관계,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야, 이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교회 안에서 목회부 모임에서 KDM 목회자 정기 모임에서 이제는 뭐 KDM이 그냥 무슨 선교 모임 이거는 별도로 가지만 이 G7을 하는 교회들은 이제는 가까운 지역은 매주 한 번씩 모여서 미팅을 나누고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모여서 피드백을 나눠야 됩니다, 이거. 그래야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교육 도구 개발이에요. 지금 그래서 첫 번째로 개발한 게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종기함의 공부, 이 책 2권을 매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카드로 만들었어요. 돈 들여가지고. 네. 그래서 매일 자기가 이제 이 뒤에 있는 최소한 이 이제 종기함의 교육이 몇 개월 가냐면 이게 7개월 동안 해요. 이게 7개월 동안. 그래서 7개월 동안 최소한. 자, 여러분들 이걸 딱 보면 무슨 생각이 딱 떠오르세요? 무슨 생각 떠오르세요? 목사님 무슨 생각 떠올라요? 네. 자, 다 틀렸어요. 이걸 딱 보는 순간 존귀하다. 자, 이거는 그렇죠. 사람을 딱 볼 때, 사물을 볼 때, 어떤 일을 딱 만났을 때 기본적으로 존귀하다는 게 머릿속에 1순위로 떠올라야 돼. 1순위로. 네. 네? 예, 만물은 다 소중한 거야. 만물은 다. 내게 부딪힌 어려운 환경도 소중한 거야. 딴 사람이 나한테 훈계를 해도 이것도 소중한 거야. 훈계를 소중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성공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 가치가 내 뇌 속에 팍 입력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이 이틀 동안, 3일 동안 공부하는 거, 이것도 틀린 거예요, 이게. 3일 동안 여기서 공부해가지고 가가지고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기간이 필요한 거야. 입력에 세뇌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교회에서는 절대로 이런 집중교육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공부하고 그걸 6개월, 7개월, 8개월, 10개월씩 가면 이게 이제 뇌에, 항상 인간은 뇌에 제일 먼저 입력되어 있는 것이 뭔가가 항상 제일 먼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구를 계속 만들어 가고 영유아나 애들을 위해서는 또 다른 도구들을 개발하고 이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자,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